고린도후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있어서 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고 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셨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까지 다 그 믿음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가신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도구라는 것은 뻔하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도구. 그렇게 예수를 이제 바라보고 또 믿음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도 다 자기의 소원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위해 예수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셨던 그 길, 그 길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다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내 구원을 위해서다. 고마운 일이죠. 아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가야 될 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선택된 자, 이러한 얘기를 던지면은 그게 맞다고 여겨지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은 좀 듣기 싫다는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고난은 좀 피하고 평탄한 그런 길로 일평생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 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길로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길로 가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좀 특별하니까 고난도 스스로 원하고 또 택한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난의 길 데려가신 거예요. 바울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고
택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신자는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를 데려간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건 없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그게 마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길을 믿는 자로 우리를 끌어가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자에 해당되는 이제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날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런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뭐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예수를 믿는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앞서가신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길로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믿음이다 오해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데려갔던 그 길에 순순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목사의 말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 우리는 가기 싫은 길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 길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내가 가기 싫은 그 길로 예수님 데려가시는데 좋다고 순종하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순종해 가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데려간 그 길로 우리가 좋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엔 따르지 않다가 나중엔 또 따르게 되어진다. 아닙니다. 아예 따르지를 않습니다. 아예 인간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치를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순종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믿음을 생각을 해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길이라고 해봐야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이 데려간 게 얼마나 좋게는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데려간 길이라고 해봐야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길로 누가 가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길로 우리 데려가시면은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기를 싫어하고 원망도 나오고 불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내 상태가 원망도 있고 불만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내가 죽게 붙들려 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사실을
삶에서 조금씩 느끼고 알아채면서 자연히 내가 주님과 이렇게 붙들린 관계에 있구나. 이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걸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챈다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몇 가지를 지키고 행하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고 초라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건 유치한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이건 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비의 세계, 그 신비의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배워가셔야 돼요.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세계,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걸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믿음의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난 믿음이 있다.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건 도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간 현실과 무관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우린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습니다. 그냥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도 이해도 안 돼. 우린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본성이 있을 뿐인데 내 안에 주가 살아계셔. 주가 사신다.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데 분명히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이제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작은 예수야 너희는. 이게 어떤 이단들이 말하고 있어요. 작은 예수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그리스도 사시면서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과 동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작은 예수야 이런 말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라는 거. 그 말이 뭔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라는 그 말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내 삶이 나와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을 신성한 성품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성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를 또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개발을 하면은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힘써가지고 절제를 드러내고 경건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이런 어떤 그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싸그리 다 부인해버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들었기 또 싫은 것이죠. 그런 가능성 싸그리 부인해버리니까. 그런데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성을 개발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건 불교입니다. 불교 판박이에요. 불교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도를 닦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의 목표고 방향이거든요. 그게 자기 개발인 거예요. 도를 닦고 도를 깨닫고 부처 성품,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부처가 되고 다 자기 개발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자기 개발이 없습니다. 개발되어 가지고 구원될 인간이 안 돼요. 개발 자체를 성경이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개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한다고 길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 드러난 죄인이라는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해봐요. 죄인의 어떤 그 모습이 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린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난 왜 그 그리스도 예수 가신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길로만 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든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았고 내가 했고 내 공로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입에서 내 공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게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의 의만 높이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를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나의 주인 그 뜻입니다. 의로움이 주의 의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의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이 세상에 의로우신 주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종으로 내가 삽니다. 그렇게 자기가 인정되어지는 것,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 매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께 매여 살다가 주가 부르시면 영광의 주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신자는 이미 주 안에서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의 나라, 영광과 생명의 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실제로 실감 못하지만은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의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주의 나라를 상급받았다면 또 달리 받을 게 없는 게 신자된 거예요. 달리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진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품은 주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 이 세상에도 덕이 있고 뭐 지식도 있고 절제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다고 하면 대개 생각하는 것이 인격이 훌륭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죠. 근데 신성한 성품의 덕은 자기의 몸을요, 다른 사람 죄를 위해 내어주는 정도의 덕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데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길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오히려 썩어질 걸 더 얻기 위해 가는,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 세상에 썩어질 걸 향해 있는 겁니다. 썩어질 건데 왜 갈까 하겠지만은 그 썩어질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일 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 길을 피해서 그리스도 가신 길로 가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냥 그 성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자진해 가지고 내가 주의 고난이 충만한 길로 가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 데려가신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 나올 때 내가 나에게 성품이 있을까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 나와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런 성품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더라. 그게 내가 주께 매인 관계이구나.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고난이 충만한 길로 데려가십니까? 이런 불만이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 택하신 한 백성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분이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한 게시판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해 내신 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편함과 내 개인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게시판처럼 사용해서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이고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 여러 가지 알리는 내용들이 이제 부착해 놓지 않습니까? 게시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부착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판에 부착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적셔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로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그렇게 계시판의 용도로 존재하는 거.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게시판인데 자기를 뭐 금으로 장시하고 싶다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싶다거나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게시판 불러내 걸쳐놓은 그거 걸쳐져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금으로 장식되고 싶어. 이렇게 자기의 또 뜻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불러내셨는지를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나에 대한 나의 포부를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인데 게시판에 포모가 있는 거예요. 게시판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죠. 그게 우리 속성이죠. 그렇게 도망하면은 붙들어서 또 사용하시고 또 도망하면 또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도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예수님 의도한 길로 가도록 길을 바꿔버리시고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 고난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확인할 필요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께 붙들 있다는 것 자체 하나로도 그리스도 고난이 충만한 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난 지금 편한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 붙들 있다는 자체가 고난이 충만한 길로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성경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짧으니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정말 자신 있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흔적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어떤 상처, 이게 얼핏 생각이 되죠. 근데 바울의 어떤 손과 발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국이 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발에도 예수 흔적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못자국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못자국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졌다. 증거고 흔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생긴 것이라면 본래는 우리 몸에 있어야 될 흔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 예수께 박힌 그 못이 내게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게 자국이기 때문에 본래는 몸을 가지고 내 죄만 행하고 내 몸에 박혀야 될 그런 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박힌 못이 본래는 내게 박혀야 될 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죄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건 죄밖에 없어. 내 몸으로 늘 나의 기쁨과 내 즐거움을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를 말하면서도 나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 사실이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간 나를 보면 늘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 몸 보면서 나는 날 위해 살아간 그런 여자밖에 안 돼. 죄의 몸밖에 안 돼.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못 받게 될 것을 주가 대신 받겠다. 그 사실이 감사함으로 남는 거죠. 그것이 신자가 몸에 지는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바울이 그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크게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흔적을 지닌다면은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이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 우리를 붙들어서 데려가시는 그 길이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분명히 속에 두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신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주가 데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도 내 안에 주가 사시기 때문이고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답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아직도 게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덕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 게시판으로 사용할 아직 용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하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넘치는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게 위로.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공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을 쉬고 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숨 쉰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 공기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보다 날 위해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런 내가 죄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죄 있는 날 위해서 십자가적인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공기는 내 몸을 살게 하지만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공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러한 신자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 거에 누구 덕분이냐? 예, 주님 덕분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신자와 신자 아닌 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다시 말씀드릴 것은 신자는 주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주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신자 아닌 사람은 자기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데려간 그 길이 고난이 충만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예수님 지금 내 마음 도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은 주가 붙드신다는 것. 붙들고 놓지 않고 데려가시면서 그런 깨달음, 그런 배움이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 그 사실마저는 마저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라면은. 왜냐하면 성령이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를 보게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자라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 받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넘치지만 이로도 넘치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길을 복된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된 길.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넘친다고 해서 재수 온 붙은 길이 아니에요.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런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난 그런 믿음이 싫으면 도망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도망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도망쳐봐야 붙들어 놔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 뜻하신 길로 가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고난이 넘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늘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고난이 있는 그 길로 데려가신다. 그러죠. 고난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 넘치는 위로도 우리가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받게 되고 그런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께 마음을 두게 되고 주를 알아가면서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길로 가면서 위로가 넘치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 고난이 넘치는 길로 가는 게 신자이지만 그 길에는 위로가 넘친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보다도 주가 인도하시는 인생, 이게 더 복된 것이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께 늘 평강으로 다가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붙드셔서 주가 원하신 길로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는 그 인생길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